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 칼빈의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의요. 오늘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은선 집사님께서 낭독의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칼빈 주제가 오랜만에 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성탄절이 있었죠. 그게 수요일이었죠. 그 다음에 성탄절 말고 송구영신 예배도 수요일이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칼빈 주제를 살펴보는데 제법 시간이 오래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페이지는 어디냐면 165페이지에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 사랑의 시작은 의라는 겁니다. 자, 제목 자체가 사랑의 시작은 의래요. 의가 뭐냐? 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의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과 의는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단어예요. 사랑은 허다한 것을 다 덮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로움은요, 공의는 정의와 불의를 나누고요, 의인과 악인을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주제의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물음은 말 그대로 무르는 거예요. 무르는 거. 무르는 게 뭐예요? 우리가 놀고 그럴 때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바둑이나 두다가 보면은 잘못 두면은 야야 한 수 물러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싫어. 그럼 뭐 게임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한 수만 물러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물음이에요. 그거를 물른다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가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주제입니다. 먼저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1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공로. 네, 고은선 집사님 낭독해 주시죠.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과 사역을 다룬 후 구원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속죄론이 논의된다. 속죄론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 자체나 보좌 우편에서 행하시는 의의 전가 자체가 아니라 의의 전가의 가치를 다룬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속죄로는 제물이나 제사 자체가 아니라 제사의 제물 가치를 논점으로 삼는다. 속죄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차근차근 순서대로 이제 한번 읊어봐야 돼요. 속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속죄가 뭐냐? 나의 죄를 속하여 준다. 그러니까는 죄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죄를 왜 속죄받아야 돼요? 라고 하면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는 죄를 씻어야지. 그러면 왜 굳이 죄를 씻어야 돼? 죄를 씻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지. 그렇잖아요. 그래, 그럼 죄를 씻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 그런데 죄는 우리가 왜 있는데 나는 세상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물론 지었지. 어저께 남편 지갑에 있는 10만 원을 나도 모르게 그냥 썼지. 그리고 잊어버렸지. 죄지. 근데 죄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웃으시는 게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죄는 그런 게 아니고, 죄를 왜 지었냐, 죄를 왜 우리가 사함 받았냐라고 물어보면 죄가 뭐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왜 이렇게 죄에 집착을 하냐고. 기독교가 죄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에덴 동산 이후에 지금 고장이 났어. 근데 고장이 난 상태로는 하나님 가까이 올 수가 없어. 천국에 못 와. 그래서 너희들이 고장이 난 걸 해결을 봐야 돼. 그 해결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고장이 난 거를 예수가
바꿔치기 해줘.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고장이 난 거를 인정해야 돼. 그래서 내일인가 나오면은 그 우리 말씀 훈련에 보면은 의인에게는 병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고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악인에게 그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예수님의 그러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왜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처방을 받을 거 아니야. 너희들이 고장난 거라고 인정을 안 하면 아무리 주변에 해독제가 주변에 다 있어도 너희들이 그거를 안 먹을 거 아니야. 그 해독제는 예수인데 이 해독제인 예수의 보혈의 피를 먹으려면 너희가 죄인 걸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죄야?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이 죄를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에부터 시작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무슨 죄를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말씀 훈련에서 보곤 했지만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걸 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사람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놓으시려고 사랑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가장 완벽해. 그런데 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쏙닥쏙닥 거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자기가 삼자적 입장에서 관찰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이 해석하기 시작해. 그러더니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적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하나님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그럼 아니 하나님의 말이 뭔지 모르는데 내가 듣고 말고 할 게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뭔지 모르는 게 죄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온 게 죄라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다뤄요. 마가복음은 무조건 예수님이 떴다 하면은 가르쳐.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 성경의 본문에 보면 가르치기 시작해. 뭘 가르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고장났고 왜 죄인인지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배워야 내가 죄인인 줄 알지. 아무리 교회 문고리를 100년을 잡아봐도 내가 무슨 죄가 있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가면은 그런 소리 할 거예요.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은 아닌데 그럴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천국에 있는 대로 살아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고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이 죄를 고치려고 율법도 주고 많이 노력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 그래서 안 돼서 어떻게 되느냐? 야 하나님이 얘네들이 고쳐가지고 쓰기에는 안 된다. 그냥 이게 성형 수술로 될 게 아니라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예 배를 가르고 심장을 갖다 집어넣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조금 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내 심장에 들어와서 나의 기본적인 1차적인 육체가 바뀌는 건 거예요. 아예 구조가 바뀌는 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구조 바꿈을 왜 하냐고. 하나님 입장에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떠나가서 고장이 났어요. 이거를 부분 수리해가지고 리콜해가지고 하려고 했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에 딱 방법을 내놓는 거예요. 야, 물러. 그 물러가 뭐냐? 인간인데 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흙덩어리의 인간의 구성 요소가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흙이랑 예수님이랑 똑같이 붙여버려.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세상에 이 흙덩어리였던 예수의 육체가 부활해버리네? 이건 아니지.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흙이 부활해? 근데 예수가 해버리네? 그 결론 어떻게 됐냐? 애초에 있었던 오리지널 판이 나중에 스리슬쩍 아예 구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DNA가 아니라 예수가 부활 승천한 그 육체에 딱 붙어버리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의 대화가 있다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하는 소리가 그건 거죠. 야, 내가 이거 고쳐보려고 했는데 리콜했는데 잘 안 돼. 물러. 싫어. 그럼 마귀가 그러겠죠. 싫어. 안 물러. 그래, 안 물러? 그러면은 내 아들 줄게. 물러.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랬더니 마귀가 오케이 받고 물러.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 뼈를 무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죄를 무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 물어본 질문으로 보면 왜 예수님이 오신 거 의를 전가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까 읽을 때 의의 전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의의 전가는 뭐냐면 전가는 전해지는 건 거예요. 왜 냄비가 막 팔팔 끓을 때 국자를 그 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국자가 차가워요? 뜨거워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국자도 뜨거워지죠. 그래서 부대찌개 집 가가지고 초짜들은 잘 모르고 스테인레스 국자를 거기다가 얹혀놔. 그리고 부대찌개 하면서 라면 집어넣어. 나중에 부대찌개 집어먹으려고 국자 손 때문에 아 뜨거워 이렇게 되고, 초짜가 아닌 사람들은 국자를 빼놓지. 나중에 뜨거워질 거니까. 근데 이 전가가 이런 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로움이 국자 전달하듯이 예수님이 중간 매개체가 돼서 의를 우리에게 전도시키는 건 거예요. 이 전도시키는 과정이 뭐냐? 국자가 열을 받으려면 국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전달시키려면 예수가 인간에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가 사람이 되어야 돼. 똑같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늘 입장에서 보자고요. 하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보냄이 국자 걸쳐놓는 거예요. 예수를 인간 사위에 던져놓으면 빨대기처럼 부대찌개에 있는 국자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가 예수에 의해서 스리슬쩍 들어가. 그럼 마귀가 싫어하지. 그럼 마귀가 막 따져. 왜 이게 들어오냐? 그러면은 물러, 안 물러. 그래,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거 줄게. 내 아들 가져. 오케이. 그러면 당신 아들 받고 당신이 빨대 꽂아. 이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의 전가라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가 우리에게 국자 오듯이 전도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의가 전가된다고 해서 사실은 전가된 인간이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열만 받아오는 거예요. 부대찌개에서 스테인레스가 그게 열이 넘어온다라고 해서 그 국자가 냄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열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건 거죠. 우리가 예배에 들어와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국자에 전도되듯이 나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의가 전달이 되는 매개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인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인이 아닌데 하늘에서 국자 떨어진 것처럼 그 뜨거운 열기가 나에게도 덮어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열 전도 100%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잘못 믿잖아요. 하늘에서 열이 떨어져 100이 떨어지는데 예수를 덜 믿어. 그러면 50대 50. 더 덜 믿어. 8대 2. 더 덜 믿어. 그럼 9대 1. 예수의 의가 전가되는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이.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 안 믿으면은 가만 안 둬 이렇게 겁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구성 요소가 올라가는 만큼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의 문을 열어도 하늘나라 가서 답이 없어요. 어저께 말씀 심화반 온라인으로 모였어요. 거기서 있었던 질문이 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가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근데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게 특별한 현상이냐 원래 있었냐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예식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언제나 예배 회중에 있었어요. 기록에.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귀신 들린 자를 나가게끔 했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가 초대교회에 맨날 머리 풀어 헤치고 침 질질 흘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에 들어서 이 예배에 대해서 팔짱 끼고 눈 감고 쳐다보는 듯한 배타적인 교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게 다 귀신 들린 현상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 만나서 명현현상으로 도드라진 건 거죠. 무슨 얘기냐? 귀신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냐 못 믿냐라고 봤을 때 예수에 사로잡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수에 대한 효율, 의의 전가에 전도의 효율이 떨어지고 귀신도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 초대교회 이후부터 기록이 있다니까요. 예배 예식서에. 그러니까 그러면 귀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 알아. 그러면 누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저는요 솔직히 초신자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줄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귀신은 아니겠네요. 그럼 답은 뭐냐? 귀신보다 미치예요. 귀신보다 미치야. 근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 귀신도 못 가는 천국을 귀신보다 미친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 자기는 살아계는지 안 살아있는지 30년 동안 40년 동안 오락가락 헷갈렸다 말때 귀신보다 미치라니까.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현상에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자, 예수를 잘 믿는 자는 예수가 부대찌개 국자처럼 하늘에서 전달해주는 의를 영적으로 공급을 받게 되고 내가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열이 무진장 떨어지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바꿔치기가 되는 것이 그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속죄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은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례적인 사건은 처음에 문을 여는 것뿐이에요. 구원의 과정은 점차적으로 삶 전체를 두고 일어나요.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원의 과정은 삶 전체를 두고 일어나기 때문에 아차 하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주님도 몰라.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 오늘 나왔나 모르겠네요. 오늘입니까? 네, 나병 환자 그 본문 자세히 보면 그러잖아요.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나 은혜의 고백이에요. 순종의 대명사. 예수님이 칭찬했고 그 다른 부분은 칭찬했지.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 동네방네 지자랑하고 다녀. 예수님이 하지 말래도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버려. 근데 본인은 은혜를 외치고 다니기 때문에 성스러운 사람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 나병 환자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성경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우리는 모르지. 하지만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면 기록했겠지. 무슨 얘기냐? 구원과 속죄의 과정은 예수의 전가되는 국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전도는 한순간의 포인트가 아니라 평생에 이루어지는 예수를 얼마나 믿느냐에 대한 전인적인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분기점을 여러 번 땡기세요. 사랑하니까 반환점을 준다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시점을 준다고. 예수를 더욱 잘 믿게. 근데 이거를 매번 나병 환자처럼 은혜를 받았다가 뒤돌아 버리든지 아예 박차든지,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시도를 하세요. 계속. 그럼 나중에 천국 가면, 천국 심판대 앞에 가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여러 번 시도했는데 네가 나를 찾다. 그래서 너는 예수를 잘 안 믿게 됐다. 미안하지만 네가 택한 길이니 네 길로 가라.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분기점에 몇 번의 시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몇 번 내셔요. 근데 이 예수를 잘 믿는 거를 애써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똑같은 시점에서 계속 발로 차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발로 차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다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믿게 하시려고. 예수를 왜 잘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을을 전도받으니까, 전가.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하나님의 물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의의 전가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사탄한테 물으시고 인간을 예수의 완성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그 과정이 구원의 과정인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속죄라는 단어는 아까 읽었는데 두 번째 문장 거기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시죠. 속죄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 보면 속죄가 어톤먼트라고 나오는데, 이게 영어는 어톤먼트인데 이게 분기점으로 나누면 at one 멘트라고 표현돼요. 이 at은 장소고 원 하나가 되는 멘트 순간이다라는 뜻인데, 결국 무슨 얘기냐? 속죄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랑 바꿔치기 될 때 우리가 예수와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엿이 붙듯이 딱 예수와 우리가 마귀에게 바꿔치기 될 때 예수에게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딱 붙어야 속죄가 되잖아요. 그러면 질문, 목사님 저는 속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마가복음은 간단히 이야기를 해요. 오늘 당신의 모습을 보면 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를 아예 모르느냐? 중간 부분이 있어요.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마가복음은 이걸 얘기를 해요. 나병 환자 얼마나 은혜 받잖아요. 원하시면. 우리가 옛날에 나병 환자 스토리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원하시면 겸손의 위치라고. 근데 그 뒤는 안 들었어. 그 뒤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데 굳이 자랑하고 다녀서 예수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 거기는 안 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속죄는 뭐냐? 결국은 내가 오늘 내 맘대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시려고 하는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오늘 생각하느냐의 차이예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지 모르겠어요. 간단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오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만 해결 보면 돼요. 그럼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럼 답은 간단하지. 성경을 보세요.
말씀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차근차근 나와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안 그래요? 아까 죄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근데 성경도 결국 책 아니에요. 난 책 엄청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나중에 그 투자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기타 등등 재정적인 책은 다 보시더라고.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거기에 순종을 하지. 순종을. 그래서 이 속죄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 물음이라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할 때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하반기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여기 한번 읽어주시죠. 주께서 우리의 대속 죄물이 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셨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랑 그럼 예수는 아들이신 신이신데 예수님은 왜 그랬냐? 왜 했냐고요? 자기만 고생하는 거잖아. 예수님만 고생하는 거잖아. 사탄이라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이 아니었으면 와가지고 속닥거렸을 거예요. 야 이거 주판 두들겨봐. 인간하고 하나님만 재밌어. 너는 십자가 달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걸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엔 살다가 나중엔 머리 좀 굵어졌어요.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었어요. 모든 동식물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붙이는 게 사실은 이게 언어학에서는 이름을 붙인다라는 행위가 이게 신적 행위로 봐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지만 검정색은 왜 검정색입니까? 언제부터 검정색을 검정색이라고 했습니까? 생각해 봐요. 빨간색은 왜 빨간색입니까? 누가 빨간색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빨간색을 검정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검정색을 똥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검정은 검정이 됐나요? 이거에 대해서 언어 철학자들은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지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학자들은 거기서부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포인트다. 그 앞에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을 짓는 행위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고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식물 이름을 짓게끔 권위를 주시니까 머리가 굵어졌어. 그래서 나중에 뱀이 속닥거릴 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여러분 시험에 드는 자들은 가지고 있는 자가 시험에 들어요. 마귀도 골라서 시험 칩니다. 마귀도 에너지가 한정돼 있거든요. 가만히 놔둬도 지옥으로 올 애들은 안 건드려. 건드려야 올 애들을 건들지. 마귀가 얼마나 영물인데. 살아있는 교회를 건들지 죽어있는 교회는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건데 뭐하러 건드려.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건드려서 아담과 하와가 하게 된 결과가 뭐냐?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걸 예수님이 손해보는 장사인데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하나님과 인간만 편한데 내 마음에는 맞지 않지만은 제 소리예요. 그런 기록은 없고 인간으로 표현하자면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예수가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게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한 순종을 예수가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순종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만 가능해요. 내가 이해하는 곳에서의 행위는 순종이 아니라 동의예요. 협력이고. 성경은 그거를 누차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다음에 보면 삼위 하나님은 성자의 대리적, 이게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읽어주시죠. 삼위 하나님은 성자의 대리적 무릎을 영원 전에 작정하셨다. 더 하나님- 읽어가죠. 하나님의 자비는 아들을 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에 세우시고 그 공로를 조건 없이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들의 공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연적이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로서 우리의 인도자요 시조가 되신 것은 그분이 영원 전에 정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이라는 공로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본인을 희생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하는 이 그림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순종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향한 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경에 순종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따라가는 순종이 예수가 하나님께 했었던 행위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공로로 순종이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시험이 있으면, 수능 시험이 있으면 요즘에도 그러겠죠. 어떤 어려운 문제는 막 3점 그래요. 쉬운 문제는 1점, 과목에 따라서 쉬운 과목은 뭐 0.5점 이래요. 점수가 다 달라. 순종이라는 이 아이템이 점수가 높은 이유가 하기 힘들고 예수가 하나님께 할 때만 우리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종 아이템이 배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입장에서 야, 공부를 하려면 점수 높은 거를 많이 맞아야지. 야, 너희들이 맨날 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0.0000001점밖에 안 돼. 그건 귀신도 한다, 야. 내가 귀신한테 점수 주겠냐? 너나 걔나 똑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배점이 엄청 높아. 예수님이 그거 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 방에 높은 거 가자. 이게 이제 성경의 순종 이야기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공로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로. 성경에서는 예수 말고도 다른 사람도 공로를 쳐주지 않아요. 공로가 뭐냐? 내가 한 업적이잖아요. 근데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순종으로 공로했지. 근데 왜 그랬는지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순종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는 출제자가 쳐다보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공로의 시작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쳐다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함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걸 보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우리가 왜 순종하냐?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순종하면 배점이 높다고. 근데 이 순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계속 쳐다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라고 쳐다봤더니 예수가 하셨던 순종이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시작 포인트가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고 쳐다봤기 때문에 순종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거 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모든 인간의 공로의 시작점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심을 느꼈기에 나오는 두 번째 반응으로 공로를 생각합니다. 근데 교만이 무서운 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바라보심이 시작 1번이고 그 다음에 대한 작용으로 나의 공로와 헌신이 왔다라고 보는 게 성경인데 교만은 하나님의 1번 원인을 끊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 합당하려고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를 끊어내고 내가 이만하니까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이 정도 희생하니까 이게 이 정도 됐지라고 사랑의 출발이나 모든 시작의 포인트를 교만한 사람은 자기 안에다가 둬요. 그러니까 시작 포인트를 하나님에게 두느냐 내 안에 두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결과의 이름이 달라져요. 똑같은 행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가장 염증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래도 사회생활 해가지고 착해졌는데 옛날에는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가 교회에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뭐 처우가 없지 않습니까? 제 전도사 때는 그랬어요. 너 하지 마. 예수 믿어줘? 믿지 마. 내가 그랬어요 옛날에. 아니 교회가 뭐 본인이 적선하는 적선단체 교회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대단한 게 있어서 교회에다가 돈이 많아가지고 막 내가 돈이 많으니까는 뭐 여기도 기부할 수 있고 저기도 기부할 수 있고 이 교회가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헌금한다?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은 저는 속으로 그러겠죠. 하지 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목사님 제가 대단한 뭐가 있어요 하는데 뭐 제가 좀 시간이 나서 좀 해보려고요. 해드릴게요예요. 그럼 이제 속으로 어떻게 하냐? 하지 마.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본인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헌신이 가는 거지. 근데 이 구조가 보세요. 예수님이 한 구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이 1원인이고 그에 대한 답으로 예수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사랑의 시작은 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점이고 내가 두 번째 따라가는 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순종과 교만이 흘러오는 강물이 하나님에게서냐 나에게서냐에 따라서 이 단어가 순종이 되기도 하고 교만이 되기도 해요. 헌신이 되기도 하고 교만이 되기도 해. 섬김이 되기도 하고 교만이 되기도 해. 그래서 교회 사역을 오래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봤더니 예를 들어서 교회 사는데 어떤 물건이 없어. 그러면 본인이 와서 그 물건을 몰래 갖다 놔. 누가 갖다 놨는지 몰라. 근데 갖다 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집사님이 갖다 놨어. 근데 이거는 왜 이런 행동이 나오냐?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이거를 갖다 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물건이 없어. 그러면 교회에다 얘기를 해. 아니 교회가 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뭐 간식이라도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속으로 그냥 이렇게 푹 이렇게 올라와요. 교회가 뭐 은행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포인트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하여 내 행동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게 아니라 내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 없이 내 안에서 솟아서 해준다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인데, 이게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에서 그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 그 사랑을 쳐다봤기 때문에 예수의 순종이라는 공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순종, 십자가에 달리는 이 공로는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맨 마지막 줄 166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공로의 제일 1원인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은 단지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저 기뻐하심,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한 조건이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기 때문에 했대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원인도 없어, 논리도 없어, 인과관계도 없어, 인간을 살리시는 걸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셨대. 그게 원인이래. 여기에 무슨 해석이 들어갈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는 인간이 살아나는 게 너무 좋아. 그거를 예수가 보고 그 조건을 보고 순종하셨대. 그 다음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거저 베푸시는 호의와 그리스도의 순종은 서로 대립되거나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역사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공로에는 관심 없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궤변론자들의 주장은 지극히 허망되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이지 않으시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실제적인 것이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공로에는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헌신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용서해주고 해야지. 누가 용서 안 해주나. 그런데 그 용서해주고의 뉘앙스가 다르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수의 순종이라는 공로가 같이 붙어 있는 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를 해놓고 순종이 없는 거는, 이거는 사변인 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희생은 같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십자가로 공짜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느끼면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고 그 행동을 충분히 용서를 받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본인이 뭐 이렇게 잘못해놓고 하나님의 사랑만 맨날 나파 불러대고 본인은 용서했다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본인은 잘못했던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사랑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의 죄를 가져가지를 못해.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해야 그 죄를 가져가잖아. 근데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이 따라오거든요. 무슨 책임? 최소 잘못한 것에 대한 본인의 반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면 사람과의 관계, 재정의 문제면 재정의 문제, 또 관계 문제면 관계 문제, 그거에 대한 돌이킴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공로와 붙어 있다라는 거고, 예수의 공로가 100% 작용을 하려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십자가가 오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쉽게 얘기하면 사랑은 대가가 없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충분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그 대가를 예수가 치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돼. 근데 우리는 못 치르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치러주는 건데, 내가 못 치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게 파산 신청에 대해서 국가 보조금이 오지. 아니, 남들이 볼 때 다 파산했어. 근데 자기만 파산 안 했대. 보조금 안 받는데. 그럼 대책이 뭐야? 파산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파산 신고를 해야지. 사랑만 이야기라고 파산 신고는 안 해. 그럼 재정이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구조인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창과 방패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읽어주시죠. 예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가장 밝은 빛은 사람이신 구주 그리스도 예수시다. 어거스틴은 성자 하나님이 인성 가운데 구속 사역을 성취한 것이 성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공로도 그리스도에게는 없다라고 단언하였다. 네, 중간에 어거스틴 이야기를 하려면 이거 중간에 있는 문구는 또 30분 가야 돼요. 이거 패스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공로도 그리스도에게는 없다. 어떻게 기쁘시게 했어요? 순종함으로. 근데 칼빈이 이 공로도 돌렸죠. 왜 순종했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그러니 그 공로는 예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순환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의 신학 구조나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놓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줄창 외쳐. 하늘에서 내려놓은 사다리가 나한테 안 온다니까요. 사다리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1m 위에 있어. 대롱대롱. 못 내려와. 왜냐하면 이 사다리는 구조용 사다리이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한테 내려가는 사다리거든. 아니 내가 끝까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내가 가뭄에 콩나듯 1년에 한 번 교회도 갔고 내가 불자들보다는 교회는 안 갔지만 그래도 갔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얘기를 해야지. 귀신도 한다. 귀신도.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자가 하나님께서 내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다리를 잡는데 죄가 뭔지 어떻게 아냐라는 거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죄인이구나. 그래, 알겠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도 몰라. 그럼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럼 목사님 하나님 말씀 어떻게? 성경 보세요. 성경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 보면 볼수록 계속 회개만 나와요. 그럼 누가 얘기를 해요? 성경만 보면은 그냥 내가 죄인이 된대. 당신이 죄인이 돼야 구조사다리가 내려오지. 당신이 죄인이 돼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바꿔치기 하지. 이 성경이 다 하나인데 쇠사슬을 풀어보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건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고은선 집사님 수고하셨는데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심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잘 됐는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나중에 참 우리 목사님 애쓴다. 내용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하여튼 내가 죄인이라는 거잖아. 회개하고 예수님 말 잘 듣고 성경 보라는 거잖아. 그것만 알아도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하나님께 아뢰고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으며 우리가 주님께 한 행동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잘 믿어야 우리의 피부와 심장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완전하셔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사 예수 잘 믿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다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